우리 예배 전에 찬송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429장 찬송하겠습니다.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늘을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주를 내가 알리라. 우리 예배는 앞자리로 가까이 이렇게 앉으시면 좋습니다. 혹 뒤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자리부터 앉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43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외든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가사 생각하시며 다시 한번 부르십시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주님과 함께 있는 곳이 하늘나라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나라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곳은 하나님 나라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시면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우리 예배가 주님 앞에 올리는 예배입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에 우리 가운데 계시기를 소원하고 그런 태도로 마음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조용한 기도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네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주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존귀함이 되게 하시고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고백의 예배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늘 보자 떠나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받으신 시험, 고통, 십자가의 아픔을 우리는 예배 속에 통감케 하시고 십자가 뒤에 부활과 성천과 재림의 기쁨과 영광도 예배를 통하여 함께 느끼며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따르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예배의 시작부터 마침까지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10장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이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평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
하시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허물과 죄와 연약이 기억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하여 참 생명 얻게 하시고 또 가족과 이 땅의 죄를 주 앞에 고백해서 용서받는 자매의 기도 들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허무함과 고독함이 이 땅에 가득합니다. 외로운 길에 우리 주님은 친구가 되셨고 인생의 험한 고갯길을 먼저 싸우며 승리하신 주님께서 그 길을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그런데 우리는 나의 길을 고집하고 주님 따르면 썸물을 달게 해주시는데 썸물을 마시며 오늘도 아파하며 고통스러워하며 주의 말씀에 어긋남과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세상 바라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오히려 주님 앞에 거리낌이 되고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주께 영광 올리지 못하였던 것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의 주님 은혜를 바라보옵나니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더 깨끗해지도록 예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믿음의 발걸음이 되도록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내려놓습니다. 용서하옵소서. 주님,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대교리문답 제 115문 117문까지 주보 3면에 있습니다. 제 115문 제4계명은 무엇입니까?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제116문 제4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날은 장세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일곱째 날이었으나 그 후부터는 매주 첫날이 되어 세상 끝날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제117문 안식일 혹은 주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하여야 합니까? 아멘. 찬송 529장 온유한 주님의 음성 찬송하겠습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오 주님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겪길 위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춤 속에 주님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늘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세상에 살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안보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거룩한 성도라 하면서도 지나온 삶을 보니 세상 사람들과 다름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주인 되려고 할 때에 문제가 생기고 병들 수밖에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영원히 이 신촌강서교회의 주인으로 다스려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알고 그 음성에 온전하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생각과 목소리가 주님의 목소리보다 커지지 않게 하옵소서. 높은 자리를 다투는 제자들에게 낮은 자리에 앉으라고 경고하셨던 주님, 우리에게 늘 높아지려는 욕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 되신 주님의 자리까지 빼앗는 행동을 서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침받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통치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주님, 신촌강서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어 주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전파할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이 심고 물을 주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촌강석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허락하신 올 한 해가 2개월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연초에 하나님 앞에서 계획했던 것들을 돌아보며 정성을 다하여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0년 새롭게 편성될 조직과 주의 사역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올해보다 더 많은 섬김과 봉사가 되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에 진행된 신촌강서교회 설립 50주년 기념 예배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위해 오랫동안 시간과 달란트로 섬긴 주의 일꾼들, 그리고 기도와 물질로 섬겨주신 성도님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어 더 많은 것으로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나음을 받아 영육간에 강건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번 주간에 남편과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슬픔에 잠긴 유가족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통하여 위로와 힘과 용기를 공급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주회사자 목사님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말씀을 듣는 저희가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위탁합니다.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순서를 맡은 종들에게도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에스겔 19장입니다. 구약성경 1176 혹은 1177페이지 에스겔 19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니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 뛰어나 보이다가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아멘. 음악이나 미술이나 연극이나 이런 모든 작품들은 그 정신이 들어가 있는 거지요. 프랑스의 그 자연주의 화가라 뭐 그리 말하지요. 밀레, 장 프랑수와 밀레, 이삭 줍기, 씨 뿌리는 사람, 만종 이런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19세기 초반이지요. 1830년부터 60년 그 어간에 그 프랑스의 바르비종이라고 하는 마을에 화가가 많이 있었다 그래요. 한 80여 명이 있었다 그래요. 그들을 바르비종파 뭐 그렇게도 말합니다. 자연을 대상으로 그림을 그리는 루소, 밀레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그 밀레 중에 그 만종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지요. 만자는 늦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저녁종이죠. 저녁종. 농부 부부가 멀리서 교회 종소리를 들으면서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아주 평화로운 그런 그림이지요. 근데 그 그림에는 슬픈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이 멀리서 종소리가 들려오는데 기도하는 발밑에 이 바구니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감자나 혹은 밭일하는 도구가 담겨 있는 그림이라 그러는데 원 그림은 그 바구니가 자기 아이의 시체였다 그래요. 그 19세기 초에 유럽에는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미국으로 또 캐나다로 사람들이 많이 이민 갔어요. 그때 사람들이 많이 갔어요. 우리 같으면 보릿고개 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묻으려고 그 바구니에 담아서 가는 거지요. 근데 친구가 이제 그 그림을 보고 야 이거 너무 슬프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감자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루브르 미술관, 프랑스의 루브르 미술관에서 자외선 투사 작업을 했더니
거기 처음 그림은 어린 나이에 관이었다 그래요. 그걸 이제 위에 덧칠을 해서 감자로 바꾼 것이지요. 인간이 겪는 슬픔을 표현한 것이지요. 슬픈 노래를 애가라 그러죠. 애가. 오늘 우리 19장이 애가인데 14절 보면 애가다 슬픈 노래. 그런데 이 슬픈 그림은 뭐라고 합니까? 저는 이 생각이 안 나고 찾아보니까 그런 말이 없어서 슬픈 그림을 좋아 안 하는 것 같아. 애화? 그런 게 없어요 보니까. 슬픈 그림. 그런데 우리 작품에는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겠지요. 인간 역사가 그러니까. 왜 그런가? 오늘 시대를 이 in between time 사이의 시대 혹은 경계의 시대 이런 말을 한다 그래요. 한 시대가 무너지고 한 시대가 등장될 때 그 갈등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의 미래가 좀 불안하다. 나이 드신 분도 마찬가지지요. 전문직도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시대. 사람들이 우울해지고 그래서 분노가 나타나고 대한민국을 분노공화국이다. 욱하는 마음 그렇게 표현하고 대중들이 막 도시에서 뛰어나가서 막 외치는데 정말 그 외침 때문에 뛰어나가는 건지 아니면 마음에 있는 슬픔이나 고통이나 분노를 표출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거든요. 스포츠 할 때 축구장에 사람들이 막 모이고 농구장에 모이고 배구장에 모여서 응원을 하는데 우리 편이 이기면 좋아하지만 패하면 막 분노하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밖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이번에 북한에 가서 축구하고 왔는데 우리 선수들이 어려움을 당했다니 그 국민들 전부가 그럴 수 있나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게 쌓이면 우울도 되고 우울증 증상도 나타나고 우울증을 영혼의 감기다 그런 말이에요. 누구나 살아갈 때 한 번씩 온다는 거지요. 자기도 모르게 왔다가 떠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역사 속에도 일어나는 거지요. 나라 전체가 그런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슬픈 노래를 만들어 불러라 그랬죠. 14절 이것은 애가다. 후에도 애가가 된다. 그 1절에도 그렇지요. 애가를 지어 부르라. 근데 1절을 보십시오. 누구를 위해 부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고관들, 그 지도자들이에요. 사실 우리 모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았더니 2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사자가 나왔어요. 사자 새끼, 사자, 암사자, 수사자, 사자가 나오고 10절부터 13절까지는 포도나무 그랬어요. 포도나무. 그 두 가지를 노래 가사물 속에 들어가서 부른다 그런 거지요. 사자와 포도나무 이거는 관계도 맞지 않고 또 우리와는 아주 먼 이야기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사자, 포도나무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사자란 말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창세기 49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49장은 야곱의 축복의 내용입니다. 야곱 아들이 12 아닙니까? 근데 야곱이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요. 130이 될 때 130세가 되는데 흉년이 왔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17년을 삽니다. 그래서 147살에 죽습니다. 그런데 그 팔레스틴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때 이미 요셉은 형들에게 발려서 내려갔지요. 애굽에 내려가서 지금의 이집트에 내려가서 정말 고생 끝에 국무총리가 되어 있지요. 7년 풍년이 오고 7년 흉년이 왔는데 애굽 땅뿐 아니라 주변 나라 다 흉년이 든 거지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에 사는
야곱의 아들들이 야 굶어 죽을 수는 없다. 그런데 정보를 들으니까 애굽에 곡식이 있다더라. 그래서 곡식 사러 갑니다. 베냐민은 두고 10명 형제가 내려가는 거지요. 근데 야곱이 이렇게 보니까 형들이라 알아보았어요. 그래서 대화하는 중에 신분도 조사하고 막 하다가 보니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원래 12명 형제였는데 한 명은 죽었고, 야곱 요셉을 말하는 거지요. 한 명은 아버지 집에 있고 10명이 왔어요. 근데 그 요셉하고 베냐민은 한 어머니예요. 야곱 원래 아내가 넷 아닙니까? 그 중에 그 요셉과 그 베냐민은 한 형제 어머니 밑에니까 굉장히 사랑하는 관계였고, 또 제일 막내니까 요셉은 동생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너희들 말 거짓말이지? 형들이 아니다고 막 그렇다. 그러면 다음에 올 때는 그 막내 동생 베냐민 그 누군지 데리고 와야 곡식 줄 거야. 그렇지 않으면 감옥에 가둘 거야. 그런 거지요. 그런지 곡식을 사가 갔는데 곡식이라는 게 일정 기간 먹고 나면 없어지잖아요. 곡식도 다 떨어진 거지요. 그래서 아들들이 다시 곡식을 사러 가야 되겠다 하는데 요셉이 뭐라고 했습니까? 막내 동생 데려와야 된다 그러지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막내 동생 데려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요셉도 잃었는데 막내도 잃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안 돼, 안 돼. 그러면 설득을 했겠지요. 대화가 안 되는 거지요. 야곱도 보통 고집이 아니거든요. 그러다가 유다가 나타납니다. 넷째 아들. 아버지, 곡식 사오지 않으면 우리가 다 굶어 죽습니다. 근데 막내 베냐민을 데려가야 되는데 그 베냐민에 대한 생명을 내가 담보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지요.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아버지 꼭 허락해 주세요. 만약에 베냐민이 못 돌아오면 내 생명을 취해도 좋으니까 베냐민 보내주세요. 막 설득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데리고 가라 그런 거지요.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형제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담보해서 막내 동생을 데리고 갔고, 뿐만 아니라 그 베냐민의 생명을 지켜주는 역할을 유다가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야곱이 147살에 아들들을 축복할 때 유다에게 축복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9절 10절 보면 이렇습니다. 유다 너는 사자 새끼다. 사자다 그 말이죠.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다. 수사자 같다 암사자 같다. 누가 너를 범할 수 있느냐? 너는 사자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을 거다. 홀이라는 것은 그 왕이 잡고 있는 지팡이 있지요. 그 무슨 명령할 때 내리는 그 훌, 규라고도 하죠. 치리자의 지팡이가 너 발 사이에 떠나지 않는다. 언제까지냐? 실로가 오기까지 모든 백성이 복종할 것이다. 유다 너가 왕이다 그 말입니다. 유다를 왕으로 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자 그러면 왕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유다 지파입니다. 12지파가 이제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할하지 않습니까? 그때 유다 땅이 제일 넓습니다.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인데 이건 좀 소수입니다만 다윗은 유다 지파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그 다윗, 솔로몬 쭉 이어질 때 유다의 모든 왕은 유다 지파 소속입니다. 왕이 있다. 그 축복을 받게 된 것이지요. 그 포도나무 마찬가지예요. 가지가 털 풍성해가지고 얼마나 풍성하느냐? 포도주 접에다가 옷을 씻을 만큼 많았다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죠. 풍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자 그러면 왕권, 통치력. 왕이라는 것은 지배하는 것도 있지만 백성을 보호하는 기능이 더 강조됩니다. 대통령 그러면 통치자라는 말보다는 백성을 보호하는 개념이 더 강해야 됩니다. 그런 사자, 그리고 포도나무로
번영, 풍성, 번창, 행복, 형통 이런 축복이 유다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49장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내려오면서 12지파가 되고 애굽에 가서 200만 명이 되고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 지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 나라가 형성된 거지요. 나라가 잘 되면서 우상 숭배가 나타나고 막 분열이 일어나지요. 그런데 에스겔 19장 여기 오면 애가 슬픈 노래를 불러라. 암사자와 포도나무로 비유되는 축복과 번영과 형통이 아니고 이제는 슬픈 노래를 부르는 거다. 그래서 거기 보면 암사자가 나오고 새끼가 나오고 나오는 것은 역사 속에서 그들의 왕들을 그렇게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 왕 중에서 제일 후대 18대 가면 요시야라는 왕이 나와요. 요시야.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되는데 통치를 아주 잘하고 종교 개혁을 할 만큼 멋진 왕이었어요. 그래서 요시야가 산당 우상 숭배 이런 거 다 정리해요. 요시야가 참 잘한 왕이에요. 요시야 아들이 3명입니다. 첫째는 요야김 첫째, 둘째가 요아스, 셋째가 시드기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의 아들 중에서 왕은 둘째가 먼저 됩니다. 요아스가 됩니다. 왜? 똑똑하니까. 아버지가 볼 때 똑똑하면 뭐 그렇게 세워놓을 수도 있겠지요. 요아스가 이제 왕이 되는데 그때 상황이 어떤가? 그 남쪽에 있는 이집트, 북쪽에 있는 바벨론 이런 패권 싸움이 있어. 어떤 때는 이집트가 와 이렇게 커지고, 어떤 때는 바벨론이 커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 해야 될까 하다가 요야김이 이집트에게 붙어야 되겠다 그런 거예요. 남쪽 거기에 뭐 조금도 주고 뭐 그래도 하고. 그랬더니 바벨론이 공격을 해가지고 이 요야김을 끌어가서 그만 죽여버렸습니다. 둘째가 먼저 죽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왕이 되면 첫째 요야김이 그 다음에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둘째가 똑똑했으니까 먼저 왕이 되었어요. 형제니까.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끌려갔으니까 그 다음에 첫째 요야김이 왕이 되면 이 좀 똑똑하지는 못했지만 좀 그래도 성실하고 지혜로워야 되는데 똑같아요 이게. 이 사람이 참 지혜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보다가 어떻게 할까 뭐 이러가 뭐 또 양쪽 기울어서 갔다가 또 바벨론에서 또 끌려갑니다. 왕 둘 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요야김 끌려가 버리고 그 다음에는 요야김 아들이 요야긴입니다. 이름이 비슷합니다. 요야긴인데 아들이 왕이 되는데 얘도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끌려가 버리니까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시드기야가 그다음 왕이 됩니다. 좀 복잡하지요. 뭐 그렇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때 이제 유다가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사자와 같고 포도나와 같은 번영과 축복의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이 에스겔 시대에 오면 멸망한다고 말이에요. 포로로 잡혀가고 다 무너지고. 그러니까 슬픈 노래를 불러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슬픈 노래를 불러야 된다. 성경에 보면 가지가 강하고 권세 잡은 자 11절에 보면 규가 될 만한데 뛰어나 보였는데 뽑혀서 땅에 떨어지고 동풍에 말라버리고 꺾이고 다 그런 어떤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장에서는 요시야의 아들 중에 첫 번째 왕이 되던 요아스 언급이 되고
그다음에 여야김 언급이 되고 시드기야 언급이 되는데 여야기는 등장되지 않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사라져 버려요. 근데 여야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37년을 거기서 삽니다. 근데 바벨론의 이제 왕이 또 바뀌지 않습니까? 왕이 바뀌니까 여야기는 감옥에서 풀려서 왕의 식탁 위에 먹을 것을 나누며 왕 대접을 받습니다. 이 여야긴이 누구냐?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보시지요.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11절을 보십시오. 11절. 자, 어디로 잡혀갔습니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 아까 왕 설명 들었지요. 누구 나옵니까? 여고냐와 그 형제를 낳았다. 이 여고냐가 누구냐면 여야긴의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여야긴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여고냐는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그가 바벨론으로 잡혀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12절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 여고냐는 어떻게 했다? 스알디엘을 낳고 그다음에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그렇게 쭉 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하면 17절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의 정리를 좀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망한 것 같아요. 에스겔 때 그러니까 슬픈 노래 불렀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49장에 축복했던 그 내용이 인간이 망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있다. 그 점을 에스겔 19장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게 놀라운 역사예요. 여야긴 여고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사자는 누구냐 하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누구냐?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 왕은 이 땅에서 무너집니다. 인간의 역사는, 타락과 범죄의 역사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변화없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 그 점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장로 중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다윗이 어디 나옵니까? 유다 자손 가문 중에 다윗이 나왔지요. 그리고 솔로몬, 그 다음 이스라엘 남북으로 나누어지고,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가 망한 것 같은데 아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망하는 나라가 아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세우신 의의 평화의 영원한 나라를 주님께서 원하고 있고 우리는 그 나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슬픈 일 많아도 여러분 슬퍼 안 해도 돼요. 세상에는 어차피 슬픈 세상이에요. 슬픈 나라예요. 고통의 나라예요. 아픔의 나라예요. 분노하는 나라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더 왕성해진다. 영원하다. 그 점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원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애통이 뭡니까? 슬퍼하는 거지요. 마음이 아파 슬퍼하는 거예요. 같은 내용의 누가복음 6장 21절에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 두 말씀을 비교해 보면 애통은 우는 것이지요. 마태복음의 위로라는 것은 누가복음에 웃는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슬프고 마음 아파도 궁극적으로 웃을 수 있다는 건데, 이제 마태나 누가복음에 보면 그러면 이 애통하는 것을 학자들은 복이 있는 슬픔이다 그 말이에요. 복 있는
위로를 받는, 웃을 수 있는 슬픔이다. 참 말 자체는 좀 모순인 것 같은데, 그러면 도대체 복이 있는 슬픔, 위로를 받는 슬픔이 뭔가 한 4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죽은 사람에 대한 슬픔이 있어요. 부모나 가족이나 친구가 사랑하는 그분이 먼저 죽으면 슬프지요. 그들의 위로는 뭘까요? 부활입니다. 부활. 그래서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슬픔을 거두고 소망을 준다. 그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걸 통해서 억지로 빨리 죽어버리겠다. 그건 좋은 사상이 아닙니다.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의 부름 따라 가는 거지요. 2번째는 죄에 대한 슬픔입니다. 내가 죄 안 지려고 했는데 또 죄를 지었네. 죄에 대한 회개의 슬픔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용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십자가 지셨지. 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한 아픔이 있지만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용서받았구나. 용서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용서를 받는 거예요. 3번째는 시대가 악한 거예요. 악이 횡행하다. 강력한 나라의 어떤 불량 통치자가 나타나서 사람들이 괴로운 거예요. 여기에 대한 위로는 불의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제의 압박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영원토록 속박되는 거 아닌가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게 깜짝 놀라는 해방의 기쁨을 주셨어요. 4번째가 고난과 육체적인 고통이 있어요. 아프다. 아프다. 질병이 있는 거예요. 질병. 자고 나도 아프고 그냥 앉아있어도 몸이 아프고 조금만 활동하면 아프고 육체적인 아픔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위로는 우리 주님의 치유입니다. 치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부활의 소망과 용서와 불의로부터 해방되는 어려운 삶과 치유의 위로가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슬픔에서부터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에 보면 슬픔의 시를 많이 썼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장 슬픈 사람이 누굴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도 없는데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왜?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슬픔의 최절정으로 여겨집니다. 이 애통은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늘 위로로 등장됩니다. 우리 찬송가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빨리 찬송가를 만들어서 찬송가, 옛날 말 찬미가 신정 찬송가 많이 있는데 1931년 판에 김환란 박사 2대 총장이었지요. 풍랑에서 구원함이라는 제목의 시가 찬송이 됐는데 우리 찬송에도 보면 345장 찬송가입니다. 그 당시 가사에 이렇습니다. 캄캄한 밤 쌀쌀한 바람 불 때 만경 창파 그 넓은 바다에 고독한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아 위태하구나. 성도를 가르칠 수도 있고 나라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미친 바람 널 쉬지 않고 불며 그 놀란 큰 물 파도 일때 연약한 저 뱃사람 어찌할까 참 가련하구나. 물결 칠 때 배 의지하는 사공 외로운 중 큰 위협 느끼며 무릇 하늘 우러러 쳐다보며 천붓게 비는 말 주 하나님이 죄인 구워보사 이 물결을 다 잔잔케 하시고 참 불쌍한 이 인생 살리소서 사랑의 하나님. 권능의 손 그 노를 저으시니 모진 바람 또 험한 큰 물결 제 아무리 힘있게 몰려와도 잔잔케 하시네.
애통하는 마음. 그러나 주님은 그 시대 기독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나라에 자유를 주었습니다. 애통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영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눈물은 인간만이 의미 있게 흘립니다. 진실한 사람은 눈물이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눈물이 납니다. 아프고 고통받는 사람 위해 기도할 때 눈물 납니다. 사랑하는 사람 마음이 아플 때 눈물이 납니다. 위선과 허례의식의 껍질을 벗으려고 할 때 눈물을 통해서 벗게 됩니다. 그것은 진실이요 영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대의 아픔, 세상의 고통, 병든 자, 헐벗은 자, 외로운 자를 보면서 이념이나 정치적 논쟁을 떠나서 주님 앞에 울어야 하는 그 시점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죄의 옷을 벗기시고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 기쁨이 없다 그런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기도하면 성령이 주시는 기쁨, 성령의 열매 중에 있는 희락,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의 사자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고 죄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울어야 할 때입니다. 고단한 삶 속에 주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새로운 존재를 만들어 주셔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축복을 우리 주님은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이 슬픈 노래를 부르지만 그 노래 안에는 부활이 있고 소망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세상 볼 때 그냥 제3의 길로 걷겠다. 우리가 그럴 수 없거든요. 세상에 다 살지 않습니까? 아프지 않습니까? 아픔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웃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쁠 수 있다. 이게 뭡니까? 신앙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바울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힘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기뻐하시고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실 때 감사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봉헌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을 주님 전에 불러 모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려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여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소중한 물질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바칠 때 저희들이 몸과 마음을 바치오니 큰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11조 감사헌금, 주일을 헌금을 드려싸우니 바치는 손길을 위해 축복하셔서 저들의 가정과 사업이 날로 번창할 수 있도록 하시고 마음은 있으나 물질이 없어서 바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믿음이 약하여 인색한 마음으로 바치지 못한 자들에게는
바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남은 순서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342장 힘차게 찬송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넌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려운 시대 믿음으로 소망으로 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 후손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 모임들 보시고 특별히 오늘 남녀 전도회 원래의 남전도회는 찬양되실, 여전도회는 이곳에서 모임 있습니다. 우리 안선희 집사님 부친 소천하신 거 위로해 주시고, 서덕인 권사님 갑자기 입원하셨는데 많이 회복되어 내일쯤은 일반 병동으로 옮길 수 있다 그럽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 신영자 권사님 그동안 건강이 좋지 않아서 몇 주 쉬셨는데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혼자 나온 게 아니고 따님하고 같이 오셨는데 그 아픈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믿음 생활 잘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앞뒤로 좀 인사 나누실까요?